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율법이었죠. 율법의 강화였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잠깐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을 강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은 이 계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계명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명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어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계명대로 가리키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해석할 필요도 없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율법입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부터 그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에 대한 겁니다.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원수사랑, 이웃사랑, 기타 등등 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의 본질 그리고 율법의 중심을 너희가 제대로 지켜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그 안에 있는 그 본질과 의미를 깊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지켰지 이 사람들이 버린 것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라고 돼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율법의 강화를 통해서 이걸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어떤 단서를 붙입니다. 그 단서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단서들이 신약에 와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그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읽은 말씀에 동일하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보면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랑 동일한 말씀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즉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완전해라. 이렇게 여러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조건의 말씀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행위 언약이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약의 행위 언약이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너희가 따먹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따먹었을 때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도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랑 반대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권이 없이 그 어떤 그 이것을 지켜라, 지키면은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은 뭐 저주나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그 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실패가 되어져서 메시아를 그 제시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 구약의 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실패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행위 언약 앞에 그리고 율법 앞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까지 우리한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한테는 지금 율법이 없습니다. 그죠? 율법의 대상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무엇이 율법을 대체한 것이라고 했냐면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심으로 서로 이제 변론을 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항상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께서 그 한탄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인가요? 입에서 찬송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가 같이 나온다. 그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삶에서 많은 그 저주를 퍼붓는 경우도 있죠. 우리 꼭지가 돌거나 정말 인내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왜 자주 대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본말이 전도됐을 때 인간은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말로는 은혜를 얘기하지만은 정작 교회의 칠이나 자기의 삶은 지나치게 종교에 종속되고 율법에 종속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한테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그 중심, 인간의 중심까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완전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결단코. 네. 이런 말씀들에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왜 넘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조가 되지 않으면 이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얘기돼야 되고, 그 은혜가 원천이 돼서 우리 삶이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이 율법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강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은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그 율법의 그 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을 어디다 두냐? 행위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런 실수에 인간들이 너무나 잘 빠진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칼빈은 심각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오늘 제가 칼빈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참 원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 그림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입니다.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 사람이 누구냐? 이 16세기에 이 제침네파라고 있습니다. 제세례파, 제침네파, 혹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나라는 것은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 그래서 제세례파, 제침네파, 아나베프티스트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제침네파는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에서도 핍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참수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들은 그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교회는 잘못했다. 국가교회가 4세기부터 5세기부터 로마 콘스탄틴에 의해서 국교가 돼서, 그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교회와 국가가 교회가 결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유아 세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절대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세례라는 것은, 침례라는 것은 이 믿는 자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 자체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었냐면은 종교 개혁자들을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칼빈이 어디서 유아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유아세례를 받아서 종교 개혁을 했고요.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종교 개혁을 했고요. 많은 개혁자들, 제빙글리도 마찬가지고요. 유아세례를 받고 나와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을 부정하고 그 세례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명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그 로마 카톨릭의 유아세례를 부정하게 되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칼빈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루터 다시, 제빙글리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누가 요구했냐? 이 제침례파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받은 그 유아 세례, 아무 의식도 없이 받았던 그 세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종교와 국가는 분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개혁자들이 이 제침례파들의 이런 생각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 루터도 그렇고 이 칼빈도 그렇고 많은 그
그러니까 성공회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재침례파들은 그 동네 북이었습니다. 동네 북, 카톨릭의 북, 성공회의 북,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 루터파, 칼빈파들의 동네 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나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느 곳에 가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재침례파입니다. 재침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이 사람이 교도소를 탈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침례파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더크 윌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교도소에서 어떻게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다가 이 강으로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강으로 이제 그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보초를 쓰고 있던 이 교도관이 이 사람을 잡으러 막 뛰어온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얼음이 두껍지 않았는지 이 사람이 빠지게 된 겁니다. 이 강에. 그래서 이 재침례파가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을 구합니다. 구하고서 다시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무엇을 실천했냐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 하나가 이 재침례파들에 대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한 파였거든요. 칼빈파, 루터파, 재침례파, 이런 식으로 한 파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비폭력을 주장을 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이 재침례파들의 그 근원적인 종교 개혁의 정신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되새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원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정신들을 여전히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그 사 가운데 지키고 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나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칼빈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이단자라고 해서 수없이 많이 사람들을 죽였고, 이 칼빈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시대의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재침례파들의 정신들을 보면은, 그렇다면 왜 재침례파들은 왜 이 그 자기를 쫓는 사람까지 살려놓고 자기가 화형을 당하는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율법의 그 이 십계명들을 특별히 너무나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 제네바 시를 7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 말씀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고지곧대로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 엄청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그래서 보여진 결과들이 제네바시의 7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칼빈이 그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이제 봤는데, 칼빈이 이제 율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네바시를 7위한 그런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적용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반드시 잘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율법을 잘 분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분리할 때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은 율법 시대에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것을 따르고 본받아야 할 그 가치가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묻고 정죄하고 하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칼빈의 경우는 이 은혜와 복음의 비중에서 이 은혜와 율법에서 복음과 율법에서 율법의 비중을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은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삶은 율법의 종속이 된 삶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그 가계 저주에 대한 부분도 있는 그대로 그 오늘날 신학 시대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에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분이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었던 말씀이거든요. 3, 4대까지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했을 경우에 그 자손한테 벌을 내리셨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하지만은 이런 3, 4대까지 자손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을 신약교회까지 칼빈은 적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단 시비가 많이 붙었고, 그리고 이단 사상으로 거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하는 가계 저주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가계 저주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육신의 육신의 삶에만 그 가계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칼빈은 어디까지 영역을 확대하냐면 영적인 것에까지 저주가 미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까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예정에서 탈락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유기한다, 버린다 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잠깐 읽어보면 조상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 후대에까지 미친다는 선언을 거듭 접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거 지금 율법에서 구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주 다음과 같이 말씀하다. 여호와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레미야도 주의 은혜를 천만에게 부여하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려고 궁리한 끝에 이것은 오로지 이 땅에서 받을 형벌로만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논지를 제시하는 것은 참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물론 기타 유사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에 국한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구약을 지금 그 율법과 복음을 그 구분을 하지 않고 지금 율법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현재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어디까지 미친다는 겁니까? 영원한 삶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부모가 잘못하면은 그 저주가 몇 대까지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칼빈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신학적 그 사상이 옳은 것이냐? 오늘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그냥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칼빈이 주장했다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 사상이거든, 이단 사상. 이런 사상들은. 그리고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의로우신 저주가 너무 이중하여 악인의 머리뿐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에 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저주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에 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칼빈이 그 구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칼빈이 유대인입니까? 하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곳에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을 빼앗겨 지극히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주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와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을 이런 저주를,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끊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그대로 들여와서 가문 전체에 그 저주가 임한다고 이제 칼빈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사람들의 저주받은 자식들인 손자와 증손자도 똑같은 길을 걷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걸 신약 시대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베푸시는 것은 합당하다. 누구도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다, 비난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예정론적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속해 있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의 본성 전체가 정죄 가운데 있다면, 이거에서 이제 칼빈의 이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은혜 속에 있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칼빈의 이분법적인 선택과 유기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부당한 미움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째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악인과 불경건한 자들이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여러 세 동안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처럼 완전히 공의로운 보응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를 이제 끝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칼빈이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신약 시대, 신약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맹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공식적인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결코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이 제세례파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제세례파 사람들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맹세를 정당한 것으로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맹세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니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서 뽑아내냐면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칼빈은 출애굽기에 필요할 경우 맹세할 것을 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그거를 명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솔직히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시며 그의 가르침이 그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슨 일으키시는 것으로 만들 작정인가?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서 결국은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충돌하냐? 모순되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이렇게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의 경우는 구약의 맹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분리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이 분리돼야 된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까지 율법의 시대였다라고까지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성경을 하나로 통으로 보고서 이것들을 전체 율법의 것들을 수용해서 우리가 이것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이 그 칼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인간에 대한 저주가 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런 심각한 신학적인 모순을 칼빈이 이제 겪고 있는 것이죠. 이 맹세에 대한 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 사람들에게 말하길 거짓 맹세하지 말라. 네가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켜라 한 것을 들었다. 하지만은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아예 맹세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네, 인간들이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더라는 거죠. 특히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 맹세를 잘못 써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필요할 때 맞으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러니까 인간한테 고유한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증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증인이야.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 B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B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 맞냐 안 맞냐 얘기했을 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아니면 혹은 하지 않았다, 어떤 말을 했다 혹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 아니요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인간의 양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먼저 1차적으로는. 근데 이 양심을 뛰어넘어서 이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무엇까지 데려다가 이 맹세를 했냐? 하나님까지 끌려다가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의 증언에 대해서 이 B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그 맹세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전, 하늘과 땅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양심대로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너희는 예할 때는 예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말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서신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뭐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나 보다. 하지만은 그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맹세를 잘 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야고보서에도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예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아니에요 하라.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야고보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칼빈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순되는 건 누굽니까?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고 있는 거죠. 칼빈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끌고 와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논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이 구약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면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그렇게 심각한 율법주의에 지난 100년 동안 있었느냐?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구원파라는 것이 발생을 했느냐?
라는 것을 이런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 성경 해석에서 나옵니다. 그 성경 해석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칼빈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달리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무슨 목회자의 부도덕함 뭐 여러 가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잘못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누가 봐도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런 기독교 강요를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돈을 받고, 그것도 돈을 받고 강요 이렇게 해줘요. 기독교 강요를. 이게 돈을 받고 배워야 될 겁니까? 이런 가르침을? 이 칼빈의 이 율법에 대한 것은 1536년에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초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판의 첫 번째 1장이 무엇이냐?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칼빈이 뭐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까? 이거 스콜라 신학자들,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것을 인간이 좀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반열에서 벗어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은 수도사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수도원의 어떤 가장 큰 지침이었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러면서 비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빼앗기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우리가 남아있다면 꽤나 다행스럽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그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그 멍에를 방자하게 뒤흔들어 벗겨버림으로써 자기들이 사탄의 자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산상수훈에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의 자식이 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비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서 복수심을 제거하라는 계명이든 이보다 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칼빈한테는 너무나 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칼빈이 정말 원수를 사랑했는지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 기독교 500주년 전에 어떤 중학생이 그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린 것이 아주 신학계에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제목 이름이 칼빈은 살인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 애가 올린 것이 그냥 어떤 근거 없이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장로교 쪽에 칼빈주의 하는 몇 명의 신학자들이 칼빈은 그런 살인자가 아니다, 왜곡된 것이고 잘못 전달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막 해명을 했었죠. 그래서 칼빈은 율법으로 제네바시를 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벌써 그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그러니까 제네바시 자체가 국가교회거든요. 국가교회는 모든 시민이 교회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똑같습니다. 나면 유대인이잖아요. 네, 이렇게 나면은 유아세례 받고 교인이야. 제네바 교회 구성원이고 치리에 복종한다는 그릇된 전제의 기초를 두었다. 칼빈은 지독스럽게 금욕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금욕주의를 모든 사람 제네바 시민들한테 다 요구했습니다. 뭐 춤, 도박, 뭐 술 취함, 뭐 노래부터 해가지고 대중오락 이런 것들을 모두 금지를 했었죠. 전부 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그릇 숫자까지도 제한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제네바 치리될 때.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있는 그대로 도입을 해서 율법대로 처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우상숭배, 신상 모독하는 사람은 사형. 예, 구약의 말씀대로 사형. 그 다음에 간통죄 2번 범하면 사형. 그 다음에 부모에게 폭행을 한 소녀 제5계명에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예, 사람 참수. 목이 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립 샤프가 이 스위스 스위스 종교개혁이라는 이 필립 샤프의 책에 이 칼빈이 제네바시를 어떻게 치리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한 종류의 법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옛날 이교도 로마 레이기 법전에서 보여지는 엄격성을 더 부각시키는 것을 부인하기란 힘들다. 이거는 복음으로 이 나라가 치리되는 게 아니라 이교도 로마의 법, 그냥 잘못하면 데려다 그냥 죽이는, 혹은 레이기, 지금 율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구약에서 토라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 레이기대로,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이 제네바시를 치리했다는 것이죠. 이때도 이제 마녀 사냥을 했던 거죠. 보시면 1545년 14세기에 이 유럽에 페스트가 엄청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 1500년도에도 이 페스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방으로 번질 때 30명이 그러니까 마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산채로.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마녀 사냥이 그대로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그대로 들어와서 마녀 사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샤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42년부터 46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총 58건의 사형 언도와 더불어 76건의 추방령이 통과되었다. 그 당시 인구가 2만 명이었으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 그 유튜브에 올렸던 것은요, 허무맹랑한 얘기를 올렸던 게 아닙니다. 이 지금 교회사가 필립 샤프가 스위스 종교 개혁에 논하는 이 제네바 치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율법을 적용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치리를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이 장로교 이 신학자들,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변명을 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잘못된 얘기다. 과연 그럴까요? 이 로마 제국 세망사 에드워드 기번, 이 사람은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것을 쓴 사람입니다. 이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도 칼빈의 이런 치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교들은 저마다 성경 이외의 어떠한 법도 자기 자신의 양심 외에는 어떠한 해석자도 인정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섬기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개혁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과였다. 애국적인 개혁자들은 자기들이 왕위에서 끌어내린 폭군들의 자리를 잇고 싶은 야심을 품었다. 그들은 그 폭군들과 마찬가지로 가혹하게 자기들의 신조와 신앙 고백을 강요했으며 이단을 죽음으로 벌할 권리를 주장했다. 칼빈은 성스러운 원한이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스러운 원한이라고 비꼬죠. 무슨 그 거룩한 원한이냐고요? 개인적인 악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르베투스를 반역죄로 처단했다. 산채로 화형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크레머는 제세례파에 대한 증오로 런던 옆에 있는 스미스필드를 화염에 휩싸이게 했으나 결국 그 불길을 후일에 그를 삼켜버렸다. 이 내용의 각주에서 그 세르베투스에 대한 이 각주에서 에드워드 기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아우토다 페스에서 일어났던 대학살보다 종교 학살 말하는 겁니다. 종교 재판, 마녀 사냥보다 세르베투스의 처형 한 건에 더 깊은 분노를 느낀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개신교라고 불리는 사람들, 개신교 개혁자라고 하는 사람들, 카톨릭의
그렇게 그 고문과 화형과 그 무자비함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인데, 믿음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호소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고 있더라? 카톨릭과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에드워드 기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한 건에 더 깊은 분노를 느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스페인은 종교재판소로 유명한 곳이고요, 아주.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르베투스의 그 산채로 화형시킨 거에 대해서 칼뱅의 열정에는 개인적인 악의, 아마도 질투심이 숨어 있었던 것 같다. 이 세르베투스가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빈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냈을 때 이 세르베투스가 기독교 강요의 잘못된 부분들을 노트에서 칼빈한테 보냅니다.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이 세르베투스가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기독교 강요에다가 대응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 세르베투스가 이 노트를 내가지고 보내거든요. 개인적인 악의, 아마 질투심이 숨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공동의 적인 비엔나의 재판들 앞에서 그의 적에게 비난을 퍼부었고 그를 파멸시키고자 신성한 신뢰를 깨고 비밀리에 교환한 서신을 폭로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도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종교재판소에서 이 사람을 종교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벗어나서 다른 곳에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 이 칼빈이랑 서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칼빈이 이 세르베투스가 있는 곳을, 그리고 서신들을 이 세르베투스를 추적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게 정보를 준다는 것이죠. 결국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잡아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나 국가에 위험이 닥쳤다는 구실로 이러한 잔혹 행위를 덮을 수 없다. 에드워드 기본의 평가입니다. 세르베투스는 제네바를 통과하면서 설교를 하거나 책을 내거나 개종자를 만드는 등 해가 될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종교재판관이라도 자기가 요구한 만큼의 복종을 바치는 법이다. 그러나 칼뱅은 자신이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해주라는 황금률을 어겼다. 이 법칙은 복음서가 아니라 400년 전인 소크라테스의 도덕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스러운 것이 뭡니까? 복음서가 나오기 전 400년 전에도 소크라테스의 도덕법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소크라테스의 도덕법을 논하고 있잖아요, 에드워드 기본이.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의 이 글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것이 뭐 조작됐고 칼빈이 사람을 죽인 것은 뭐 틀린 것이고 잘못 와전된 것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다 폭로가 되는 부분이죠. 이 필립 샤프도 평가를 합니다. 필립 샤프는 그 교회사가 중에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35년에 종교개혁에 의해 교회법에 의해 철폐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네바에서는 세르베투스의 처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네바 시대를 통치하고 있던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었으며, 모세 율법이 칼빈의 자신의 핵심 주장을 도출해내는 것도 바로 신성 모독에 대한 모세 율법에서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칼빈의 행동을 정의와 인도주의의 원칙과 조화시키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들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칼빈주의 사람들이, 그래 칼빈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 하지만 그가 행한 공도 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은폐시키고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심한 것이 킹제임스 이제 성경을 쓰는 쪽 사람들이죠.
근데 이 칼빈주의에서도 이 칼빈에 대한 이 우상화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샤프가 이제 정확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칼빈은 세르베투스가 죽기 전, 세르베투스를 화형하기 7년 전에 제네바에 그가 오면은 그 사람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파렐에게 편지를 씁니다. 1546년에 이미.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저는 그가 이곳을 절대로 살아서 떠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네바에 온다면 그가.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자기를 그 제네바로 초청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내가 거기 가서 당신과 토론하고 싶다. 세르베투스가. 그래서 이 편지를 보더라도 이미 이 그 칼빈이 이 세르베투스에 대한 이 증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그 칼빈은 이 칼빈이 죽인 게 아니라 세르베투스를 시의회가 죽인 것이다. 법적으로는 시의회가 죽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정황과 그 다음에 역사가들의 모든 판단과 평가가 결국은 그 명령을 칼빈과 그 파렐이라는 사람이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제네바 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칼빈이 아까 그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수도사들만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가 원수를 사랑했느냐? 결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은 따르고 지키되 그 행동은 전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행동은 전혀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은 외식과 과식과 이 모순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칼빈도 그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의에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장에서는 우리가 지극히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이 안 지킨다는 거죠. 안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네, 못 지킨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칼빈 스스로도 율법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엄청나게 했지만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율법을 강화한 말씀, 이것들을 지켰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그 율법에 이 세 가지가 용도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율법에 이제 매여서 결국은 자기도 지나친 율법 안에 갇혀서 평생을 힘들게 살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세르베투스 사건이 종결된 지 9년 뒤에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서 이단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교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세르베투스에 대한 칼빈의 불관용을 일방적으로 질타하면 당대의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그러니까 최덕성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칼빈의 이 개혁주의의 이 모토가 무엇이냐면은 이 5가지 솔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구호들이 그의 제네바 7위에서 혹은 세르베투스나 다른 사람들을 참수시키는 이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는커녕 그냥 에드워드 기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만약에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 들어왔다면 그냥 추방했으면 됐을 것이다. 추방하면 될 것이 아니야.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산채로 화형을 당할 때 시의회에 그냥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참수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수를 시키던 화형을 시키던 무엇이 그를 그렇게 죽게 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칼빈에 대해서 그 시대에는 다 그 로마 카톨릭도 다 죽였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맨 첫 페이지에서 뭘 봤습니까? 이 제세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화형을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이들이 바로 오직 성경을 따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향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핍박당했던, 그리고 참수당했던, 그리고 익사당했던 이 제세례파 사람들, 그리고 칼빈과 그 다음에 루터와 찌빙글리한테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그 다음에 그 금기시화된 그것들,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 칼빈의 그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바른 진리를 드러내야 하지만은 그 반대편의 것들도 바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칭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를 너희가 사도가 아닌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게 포장된 것들,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세례파와 같은 제세례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저 같았으면은 이 사람이 안 빠졌으면은 계속 가다가 잡힐 거 아닙니까? 빠진 거 잘 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잡으러 오지도 못하고. 제세례파가 가졌던 이 근원적 종교개혁의 정신들,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니라 원시교회로 회복하려고 하는 정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정신, 그것이 없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는 그 어떤 주의나 정신은 결국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